소명이가 통역하고 또 한양 설교로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래요. 오늘 오랜만이기 때문에 제가 순수 한글로 설교를 할게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단순히 한 개교회만 아니고 우리의 사역은 좀 글로벌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또 원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GBS 졸업한 인도네시아 메단 식구들을 만났어요. 동문생을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그쪽 수마트라 사역을 끝나고 나니까 이 메단 쪽에 있는 동문들이 한 10명 정도가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우리 팀들을 전식사에.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가기 전에 GBS 알룸나이들 동문들 전체를 한번 내가 식사 대접하란다. 막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였는데 선교사님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30명 모인다고 하네요. 괜찮겠어요? 선교사님 걱정 마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 좀 한 30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같이 비전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들의 이렇게 이야기 좀 듣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계 비전교회 또 글로벌 GBS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어떤 네 사람은 10시간을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니까 올적이 자고 내일 아침에 가면은 또 밤이 될 것이다 하고 또 어떤 부부는 젊은 부부는 애기 둘을 데리고 7시간 차를 타고 왔어요. 아니 뭔 뜻이 여기까지 왔냐니까 한번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한국 와가지고 GBS를 경험한 것은 이들에게 평생 잃을 수 없는 사건이 되고 은혜가 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스마트 학장님이 자기도 20년 전에 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왔냐니까 조영기 목사님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왔는데 이제 내년에 한번 우리 GBS에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GBS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 그러한 스타일과 비슷하구나. 이분이 20년 전에는 교회 성장 세미나 했는데 이제는 GBS 세미나에 오고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적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로또 복권으로 사는 이유가 뭐니까 기적을 한번 맛보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인간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의 땅을 다 압니다. 내가 노력해서 얼마나 좀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과 기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1대1로 만나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그 학장님은, 스마트 학장님은 자기 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이 전부 다 각각 교단을 이루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 규모도 굉장히 커요. 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이렇게 자기 부모님을 잘 돕구나. 세 아들들이 전부 다 각각 간 교단을 이룬다니까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인류의 3분의 1, 또 이슬람이 5분의 1. 그러면 절반 이상이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중동의 그런 이슬람교는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 아니에요. 그것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서자 아닙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은 뭘 가져오는가?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근원은 뭐인가?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다 나름대로 믿음이 갖고 올 수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의신 믿음과는 다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첫 마디에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있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세상 어떤 유명한 책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불경에도 태초에 석가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마호멧이 천지를 창조했다, 공자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람의 말에도 능력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면 다 일어섰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세상에 창조가 됐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지금 너의 나라를 떠나라. 고국을 떠나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행을 하게 된다면 말 타고 마차 타고 달구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짐이 있으면 짐도 다 싣고 가고 가축 있으면 가축도 가져가고 얼마나 여행이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갈대아우르에서 사는 그냥 목축하면서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것인가, 우리가 연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반둥신학교는 메단에서 비행기로 국내에서 한 2시간 타고 와요. 비행기 석시 한 30만 원대요, 왕복이. 그래서 국내선 이 정도면은 이렇게 국제선 못지않고 그 돈 가지면 국제선도 타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학생들 한 40명 모였어요. 또 한 학년은 1년 동안 현장 실습 가고 거기에 그쪽에서 한 3시간 차를 타고 간 지역에 보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목사님 5분이 참석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에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분들은 정지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만난 분들이고 또 같이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번 세미나에 초청해가지고 5분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면 공급이 재정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드려야 믿음이 생긴다.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않는다.
왜? 실비주의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시험 들까 싶어서 이러지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몰라서도 11조를 안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1조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 말씀을, 11조라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행하는 것이지, 들을 기회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받은 은혜들을 좀 이야기해 보라니까 한 목사님이 자기는 신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은퇴해가지고 목회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우리는 11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11조를 설교하다가 시험에든 막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상처받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11조를 안 하게 된, 막 메시지를 안 전하게 된 그런 경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냥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트라우마, 상처의 문제가 아니고 시험에 드냐냐 문제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끔 가르쳐야, 저정이 돼야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이 일어나는데 이런 메시지 안 전하니까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워서 못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신화생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풀었던가, 이거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믿어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1박 2일 동안 하는 말씀 집중적으로 듣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들한테 상처가 치유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기뻐 춤을 추면서 얼굴이 바꿔져 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참 이렇게 내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반동에서 메단에서 아침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새벽 6시 비행기예요. 4시에 호텔 나와가지고 2시간 타고 8시에 반동 공항에 내렸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원래 픽업했어요. 차 2대 와가지고. 근데 우리를 이제 픽업한 선교사님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 학생들 좀 분위기가 어떠냐 하니까, 목사님 이제 학교를 개강했는데 이제 개강한 지 일주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니아스라는 섬이 있어요. 이게 수마트라 옆에가 섬인데 거기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섬이고 기독교인이 90%다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반동으로 오게 되면은 그 신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육사비가 무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비도 거의 무료입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은 이들이 먹고 자면서 3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은 실습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졸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아스에서 한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 원서를 내는데 좋은 대학에, 상당히 좀 이름 있는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거기서 4년간 풀 스칼라십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부모가 기숙사비만 대주면은 얼마나 학교에서 공부해서 좋은 학생이 되는데, 이 부모가 가난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 아이 기숙사비, 학교 생활비를 전혀 못 댄다 하니까 얘가 학교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생각할 때는 우리 그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오빠 언니는 다 대주고 왜 난 안 대주는가, 이런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니아스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소개를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비행기삭스를 보냈어요. 학생한테 비행기삭을 타고 니아스에서 자카르타로 오고, 자카르타에서 이제 차 타고 다시 반도로 와야 되는데, 이 자매가 비행기 안에서 약을 먹어버렸어요. 무슨 약이냐니까, 그 고무나무 있는데 고무나무가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응고하라는 약을 넣는데요. 비하면 흘러내려 보니까 그 약을 내가 먹어가지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자카르타 내려가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쓰러져 버렸대요. 마중 나간 아이가 시작해서 이제 마중 나가잖아요. 그 쓰러진 아이를 데리고 자카르타 병원에서 응급조치하고 다시 이제 자카르타는 머니까
반둥가에 3시간, 4시간 차로 와야 되는데 다시 반둥의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서 한 주 동안 유세척하고 어떻게 살려놨대요. 그러면서 집에 전화하니까 집에는 애기만 보내라고 그냥 보내라고 그러는데 보내려면 이렇게 병사도 보내고 병비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적은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말만 보내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일주일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처음에는 물만 먹어도 막 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쪽에 금요일 날 들어갔는데 지금 월요일부터 얘가 이제 수업에 좀 참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사역하고 간 것이고 이번에 큰 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고 사역만 하고 오면은 다 문제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영적인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로 보는 것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또 신학교도 큰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신학교가 경영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 아이가 이번 인카운트에 참여해서 좀 은혜 받고 나면은 좀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알았다고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서 이 아이가 이게 처음부터 참석하고 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나중에 친구 따라서 친구가 부추겨 가지고 제일 뒤에 앉아 마스크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기도 시간에 이 아이를 내가 앞으로 데리고 나오니까 그 아이만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서 이 아이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신학생들 잘 알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모든 상황들 다 신학생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신학생들한테 이 아이는 너무나 중요한 아이다. 그래서 사단이 이 신학교 못 오기 위해서 죽이려고 비행기에서 그렇게 사단이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너희 신학교에서 이 아이를 살렸다. 너희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신학생들 다 일어서라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힘을 얻을 것인가.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자기의 어떤 수치, 자살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난 이야기 이런 것이 신학생들 다 온 동네에 다 알게 되고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또 1년 동안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하게 되면 좋은 일꾼이 될 것 같고 또 장학생 정도로 들어갈 정도 되게 되면 머리도 있고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우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손다 쥐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공부 잘해라고 그리고 이제 사진 하나 찍었어요. 이 아이가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은 웃는 모습으로. 그 전에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우는지 어쩐지 전혀 표정이 없는데 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봐봐요. 아이들하고 찍을 때도 똑같은 아이잖아요. 하얗고. 근데 너무나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불만이 있고 하니까 사단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약 먹어 죽어라 해가지고 정말 그런 시도하다가 그래도 이 신학교만 나가지고 신학교에서 정말 많은 희생하면서 얘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이 아이들은 보통 이제 어떻게 하면 후원을 받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한 달 5만 원씩 받아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막 신학교도 5만 원 내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고 학비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 영혼을 살려놓게 되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아이들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 것들이죠. 그리고 옆에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이 일을 좀 잘 보살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마음에서 그래서 이번 신학교 인카운터가 또 이 자매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얘가 천주교인데 천주교인 집안에 천주교인 얘도 천주교인데 신학교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주교인도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따라가야 되면은 내 안에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냥 맨날 텔레비 보고 신문만 보는데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다 텔레비 보고 하면 나쁜 놈들, 요즘 따라서 왜 이렇게 폭력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지,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지, 질서가 파괴되고, 너무너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OECD에서 자살이 제일로 많아요. 특별히 서비스 업종, 정신적인 감정 노동이라잖아요. 감정이 바닥에 남은 거예요. 누가 올라오면 갑질한다니까, 스트레스 주고 파괴되니까, 그걸 못 이기니까. 어디서 이겨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미워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 되고. 장기간 아파 있게 되면요, 사람들이 좀 우울해져요. 그러잖아요. 또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눌려 있게 되면 사람들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은 나중에 조울증이 오고, 나중에 조울증이 심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어둠의 영이 승타하게 되면은 마음이 우울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지금. 그래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 아이들이 살아나요. 심지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워지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길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듣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자,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떨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 내게 직접 마음에 감동 주기 때문에 그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설교 듣게 되면 보통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로고스라고 말하고, 특별히 내게 감동이 있는 말씀을 갖다가 레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접적인 말씀이다, 감동 준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버렸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심령에 떨어졌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더불어서 심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줬다는 것. 그 말씀을 보내신 것이 그 말씀이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 하셨는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결혼해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불임이에요, 불임. 오늘날 가면 어디가 수술도 하고 또 치료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무슨 한 번 불이면 끝까지 불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켰다.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는 아이 하나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 후손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이 임하니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확 생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꿈을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성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울고 있다고 18년 전에 제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꼈어요. 내가 본능적으로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보통 말은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몸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은 다르구나. 그래서 18년 전에 했던 말씀을 따라서 GBS를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왔는데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나는 오직 내 교회 성전밖에 나는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전에 나 어떤 것을 다 희생이라도 각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왜 내가 인간의 이론을 따르고 사람의 이론을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18년을 달려왔잖아요. 달렸는데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사역하게 만들게 되고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막 요청이 옵니다. 내가 조인기 목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광주에서, 서울도 아니고 광주 시골에서, 어쩌면 소도시에서 평범하게 한 목회자인데 왜 사람들을 찾는가? 말씀에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능력이 임할 때, 아브라함이 임할 때 아브라함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해라 마라. 보통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그렇습니까?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해라. 그러면 성도들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 가진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능력 체험한 이 능력이 믿음으로 화해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몸에 되게 들려올 때,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처음부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장 12장 4절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잠깐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 자세히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꿈을 따라갔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고가 아니고 세상적인 영광을 따라간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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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나이가 뭐냐면은 75세였고 하란은 애국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은 강력한 힘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최고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이 없게 되면은 다 세상적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뭐 교회 가야 되느냐,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개 모임이 없고, 뭐 친구 결혼식인데 결혼식 가야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한테 믿음이 있다 하게 되면,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날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됐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믿음은 행함을 따라왔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아멘. 믿음은 행함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바친다는 의미는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이 아들 이삭은 죽은 태에서, 아이를 알 수 없는 사라의 죽은 태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모험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자기 꿈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이 말씀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자,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에덴 동산 같고 살기에 좋고 애국같이 아름답구나. 내가 저곳에 가면 행복하게 살겠다. 내 꿈을 이루면서 살겠다. 꿈의 나라에 살겠다. 자기 꿈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같이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는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당시도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었고 수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에서 아브라함을 해하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천주교에서 왜 기독교가 나왔는가? 천주교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어서는 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사제만, 신부들만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이게 종교가 되어본 겁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 성 앞에 차려놓고 그 앞에서 뭘 만지면은 뭐 기적이 나타나고,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연보를 얻다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연옥에서 지옥 뭐 천국 가고, 이런 헛된 미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계시가 하니까 사람들이 헛된 거,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여기다 우상을 만들잖아요. 앞에다가 뭐 구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바람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안에도 이 선풍기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바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푸뉴마라는 것은 헬라어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바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절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될 때 우리가 새 먹게 되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정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기준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실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자, 그 당시도 100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사라의 경수는 이미 다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왜 공자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도 자기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어서 무덤에 있고, 공자도 언제 가지고 태어나서 죄 짓다가 나중에 죽어서 무덤에 있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교잖아요. 무슬림. 그리스도 교회가 모두 육적,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세계 인구의 지금 현재 80이라고 하는데 30%가 기독교도이고 20%가 이슬람교도예요. 50% 이상이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육신적인 후손이요.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후손들이고 무슬림들은 육적인 후손들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된다겠습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어.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한 아니요. 아브라함도 가다가 실수를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는가? 언약을,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판단할 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보게 되면 가까이 사는 부부에도 다 허물이 있잖아요.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 좋은 점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한 그 트입 잡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그 사람이 좀 훌륭한 이런 거 보게 되면 꼭 그 사람은 흠을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왜요? 어둠에 붙잡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용서한 자를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언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 허물을 보일로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깨끗이 사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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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또 내 죄만 아니고 상대방의 죄와 허물도 기억하지 말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이미 덮어버렸는데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앞에 있잖아요.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공원이 됐잖아요. 사람 때 가서 걷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쓰레기 같은 죄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꽃이 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생활을 잘 가꾸는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멘.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사단을 공개하지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내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사단이 공격해보면 사단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치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악한 생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고,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김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씨를 뿌렸던 거, 선교로서 씨를 뿌렸던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 18년 동안 붕이를 다녔다면 내가 거부가 됐겠다 생각 들어져요. 붕이 가면 다 사람이 주잖아요. 옛날 게리 목사님 재정 컨퍼런스 하게 되면 붕이를 좀 몇 번 다녔어요. 전국으로.
근교에 가야 되면 좋은 최고급 호텔 잡아주고 최고급 요리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 가서 대접하고 끝나고 나면 사례비 주고 괜찮더라고요. 아, 이렇게 부흥회만 좀 1년 다니면 돈이 엄청 벌고 집도 사왔구나 이런 거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이 GBS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그분을 끊게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희생해가면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보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거지 얻는다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연자가 진정한 부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 번성한 삶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인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제 컨버스를 했는데 몇 단이 와서 하루를 했습니다. 인카운트라고 표현해가지고 오전에 2강의 오후에 3강의를 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에어컨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오전에는 그렇게 괜찮은데 오후에는 더워요. 그리고 에어컨이 없을 때 선풍기 바람 소리가 선풍기로 막 대형 선풍기 들어오면은 메시지가 전할 수가 없어요. 선풍기 소리는 크게 지나가지. 그리고 땀은 나고 공기는 후덥지근하게 되고. 그 마지막 시간에 내가 원래 1시간만 해야 되는데 2강의를 내가 연속해서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운동이 말씀을 이분들이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술은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열정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분들이 지금 말씀에 굶주려 있구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그들의 눈을 보면 알잖아요. 한 사람도 헛된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이들 마음속에 성령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GB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이 감사드리고 정말로 사슴이 물을 찬 것처럼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다 보면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요. 얼굴이 표정이 변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되면 그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계속 생겨내느냐 아니면 말씀이 없으면 전혀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말로 믿음이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나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고 나면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옥토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100배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의 경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있는 것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가정에 살 때 또 현장에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ven길을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능력으로 기운 부으셔서 남은 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나가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 이번 명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쓰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행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증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서서 우리 한번